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느 시점에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걸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가버나움, 가나 그 장소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갈릴리에는 그들의 성숙과 실패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주의 제자로 성장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없이 많은 실수와 믿음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갈릴리에는 이스라엘 어느 것보다도 더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의 집 하나하나에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무 한 그릇,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에도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주님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를 볼 때마다 그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벳세다 들녘을 볼 때마다 오병이어로 하늘의 만나를 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몸으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본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오라 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갈릴리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호수와 바람과 땅은 그대로이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만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은 주님을 예배했고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에 갔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의심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더욱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자부했고 중요한 자리마다 동행했던 제자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알았고 경험했던 제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을 때 내가 정녕 죽을지라도 주를 배반하지는 않겠나이다 했던 그 호언장담이 일순간에 무너진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수제자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야바의 관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로 돌아올 것을 아시면서도 진실을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새벽다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는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깊은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일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씩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도무지 들리지 않았고 무슨 뜻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뻔뻔합니다. 너무나 죄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 위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왔고 본업이 어보였으니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조금이라도 나으련만 그날따라 허탕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허탈하고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육지 쪽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보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신 걸 알고 물에서 배에서 뛰어내려 풍덩풍덩 헤엄치듯 걸어가듯 정신없이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이 저기 계신데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호되게 책망받고 벌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수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그들에게 주시며 먹으라 하십니다. 밤새 지치고 고된 그들의 처지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주님을 다시 뵙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빵을 들었지만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죄책감이 수없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든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먹먹해집니다.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차라리 야단을 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편할 텐데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토록 아프고 죄스러웠던 것이죠. 너무나도 아프고 죄스럽고 부끄러운 나의 고백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어라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리고 또 이어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 죄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죄인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번 모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무거운 죄짐과 상처는 치유되고 그의 안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믿으신다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처럼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하여 자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때 갈릴리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누가 크냐는 자리 다툼이나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탐했던 그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갈릴리에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그곳 갈릴리에서 그들은 정말 새롭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 그때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기뻤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던 바로 그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간일 수도 있고 잊고 살던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주님 만난 그 시간, 그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거기에서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갈릴리로 오라 하시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알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갈릴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그 첫사랑의 그 순수함으로, 그 설렘으로, 그 눈물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의 설레임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